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의 제목은 이제 10과에 접어들었습니다. 10과 죽음의 성서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을 또 잠깐 복습을 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살면서 선과 악의 싸움, 이 전쟁 속에 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또 그것도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싸워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알 수 있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직 안 싸운 거죠. 네, 아직 안 싸운 거죠.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지는 선과 악의 싸움에 그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내 마음을 통해서 사단이 나를 막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 귀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넘어질 때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선과 악의 싸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지 않아요. 강제로 하시지 않죠. 사단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강제로 죄짓게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 그 상대방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단 편을 선택하면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성경 로마서 6장 16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특별히 그 한성호 목사님의 여러 신문 기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성령을 선택하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소속해 있는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지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든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만나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누군지를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죠.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분들 가운데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죽음의 성서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그분한테 듣는 게 제일 정확할 텐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성서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다양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저런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데 다 스트레스 지수를 점수를 매겨놨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는 숫자가 몇? 제일 큰 게 50이거든요. 50. 근데 그 50이 뭐냐 하면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배우자의 죽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 가족 중 한 사람의 죽음, 사실 그것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삽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듣고 또 나 역시도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죽음의 소식을 알려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은퇴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사시는 그 아파트에 또 다른 은퇴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함께 사시는데요. 이분들이 다 열심히 젊었을 때부터 신앙하셨고 지금도 신앙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분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구원에 대하여, 특별히 죽음 이후에 대하여 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 나이 순으로 돌아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될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죽음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에 대하여 어떤 경고를 주셨나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을 위해서 그 앞에 걸 다 만든 거죠. 그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것을 다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의 신호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안 먹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먹었다면 불순종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고 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먹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에 어떻게 맞섰나요?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이미 본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뱀이 지금 어떻게 한 건가요? 뱀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결국은 거짓말한 이 사단의 이야기에 굴복하고 인간이 죄를 짓게 됐고 결국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 모두에게 찾아오게 된 말씀인데 죽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창조되었나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과학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셨습니다. 학생들 학교 가면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과학 시간에. 만들었는데 재료가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자, 재료 첫 번째 흙이 나왔습니다. 지으시고, 자, 아직은 움직이는 것 아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마치 찰흙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든 것처럼 흙으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첫 번째 흙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생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흙에다가 생기를 더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결과는 생명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지금 저같이 살아있는 존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흙이 있었고 두 번째는 생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해졌더니 여러분처럼 그리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의 법칙입니다. 흙 플러스 생기는 생명이다. 여기 제가 괄호하고 숨이라고 했고 또 생명에는 괄호하고 산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의미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차츰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인간의 코에, 사람의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눈이 떠졌어요. 심장의 박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혈관에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뎌졌던 그 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것을 정확하게 알 때 죽음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과학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흙에다가 생기를 더했더니 생명이 됐는데 호흡이 끊어지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자, 계속되는 말씀을 봅니다. 생명의 법칙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흙에다가 생기를 더했더니 생명이 된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수학 시간. 거꾸로 하면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뭐가 빠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생기, 숨이 빠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오늘 자료에서는 가지고 나오진 않았지만 사망의 법칙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서 생기가 없어지면, 숨이 없어지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수학이지만 너무나 쉬운 수학이죠. 산수죠. 그래서 생명의 법칙은 흙에다가 생기를 더했더니 사람이 됐어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살아있는 사람에서
생기, 숨이 없어지니까 흙이 됐어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과 사망의 과정입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만약 인간이 죽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거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종교가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죽으면 영혼이라는 것이 슉 하고 빠져나와서 말이죠. 슉 이쪽으로 빠져나가든지 이쪽으로 빠져나가든지 슉 하고 빠져나가서 어딘가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딘가로 간다. 그것은 종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거의 인간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죽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인간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이 질문은 뭐냐면 영이든 혼이든 도대체 뭔가가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그것이 싹 빠져나가서 어딘가로 간다는 말인가요?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 정말 그런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을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죽음을 묘사하는 표현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정말 우리 몸 안에 영이나 혼이나 뭐가 있어서 죽은 다음에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이나 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성경은 몸과 영혼이라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인간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설명된 그 네페시라는 그 단어는 말이죠. 그냥 살아있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7장 3절. 자, 우리 창조의 법칙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 성경을 기록하던 그 당시의 유대 문학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꾸법이 대단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대꾸. A가 앞에 나오고 A-가 뒤에 나와요. 단어는 다르게 사용하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이 문학적인 표현이죠.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호흡과 뒤에서 나오는 숨결이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뭐가 있어요?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나한테 아직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위에 전도서 12장 7절은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죠? 여기 영이라고 기록되는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몸 따로 영혼 따로, 마치 그 영혼이 몸과 분리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슬퍼하고 이런 감정, 의지 이런 것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들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다음 성경절을 한번 더 보죠. 이 똑같은 욥기 27장 3절을 저는 지금 모든 성경을 개정개역 성경을 지금 성경절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말씀은 똑같은 욥기 27장 3절인데 새 번역 성경입니다. 같은 성경인데 좀 쉽게 번역하는 것이죠.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그 표현을 할 때 호흡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영혼이라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의지와 감정, 인식을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존재가 아니고 호흡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그것은 의지도 없고 감정도 없고 감각도 없습니다. 그렇죠? 호흡일 뿐입니다. 자, 한 말씀을 더 살펴보죠.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에서 호흡이 없어지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영은 성경의 다른 여러 표현으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감정, 의지, 판단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호흡이에요. 주신 호흡, 숨결, 그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인간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명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사람이 죽어서도 의식을 가지고 있나요? 사람이 죽어서도 의식을 가지고 있나요? 전도서 9장 5절.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가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요. 어느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어느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성경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흙으로 돌아가고 호흡은 영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호흡이니까 이 호흡은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지 인간이 의식을 여전히 가진 채 죽음 이후에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전도서 9장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 전도서 9장 6절 솔로몬이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감정, 의지, 판단 이런 것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요. 죽은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그랬어요. 감정, 의지, 판단 이런 것도 없는 상태라 그랬어요. 물론 찬양도 할 수 없는 정지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 사람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창조죠. 창조되기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나요? 흙이죠. 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11절 그리고 14절 여기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적막한 이게 적막한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썼어요. 내가 가노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깨우러 가노라네. 죄송합니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말씀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따뜻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이 이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오빠가 나사로고 그리고 두 여동생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서 자주 쉬시러 가셨습니다. 힘들고 피곤할 때 그 집에 가서 음식도 또 마르다가 잘 차려줬잖아요. 예수님께 대접 잘하고. 그리고 또 그 마리아에게는 성경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마음으로 편안함을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의 가장인 이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전갈이 왔어요. 그 여동생들로부터 빨리 좀 예수님 오세요. 저의 오빠가 지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오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다. 이미 잠든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잠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잔다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과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에게 오셨어요.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어요. 장례가 지금 다 치러지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냄새가 나고, 여러분 예전 장례식 혹시 한국에서든 어디서든 옛날에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미국은 이미 다 장례식장에서 다 이렇게 병원에서든 다 시신을 잘 보관을 하지만,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특별히 이렇게 지방에서 제가 경기도 안성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목회를 했지만, 그런데 그 안성에 좀 외곽에 가면 여전히 시골이거든요. 그러면은 시신을 여전히 집에서 장례를 모시니까 병풍 쳐놓고 시신을 그 뒤에다가 모셔요. 입관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싸서, 여름에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나왔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깨어서, 잠자는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깨어서 나오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하늘로 올라가나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셨습니다. 또는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도행전 2장 29절 또 34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 훌륭한 신앙인이죠.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의인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가 실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했고 다시 주님 안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한 다윗도 어떻게 해요? 아직 그 묘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신실하게 갖고 구원받을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죽고 바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멸의 영혼을 소유하고 있나요? 네. 사실 이 불멸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 사단이 하와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오늘날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스겔 18장 4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지 않은 사람 이 땅에 있습니까? 다 죽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 속에 다 죽습니다. 여기 영혼이라는 말도 그 말씀이죠. 불멸의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땅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죄의 세상 아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습니다.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불멸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도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처럼 사단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불멸의 존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와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돼요. 똑같이 그 사단의 정신을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불어넣어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죽어도 죽지 않는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고 잠자는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했고 그리고 잠자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깨어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죽은 의인은 언제 하늘로 올라가나요? 의인이 계속 죽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다 구원받기 위해서 한 과정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잠자다가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썩어 있던 시신이니까 다 썩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수천 년 전에 죽은 의인들의 그 시신이 다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죽은 의인들이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어떤 죽음을 맞았든 흙으로 돌아간 우리 모두를 살아있는 의인, 죽은 의인들을 모두 다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언제 이런 나팔 소리가 일어나나요? 성도의 부활을 알리는 나팔 소리는 언제 울리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고 그리고 죽은 의인들이 티끌로 돌아간 모든 의인들이 바로 그때 부활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받았던 그런 모습도 아니고요. 사고로 막 상처받은 그런 몸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그 의인들을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도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까지 자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까? 여기 예수님 당시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하고 있는데 23, 24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성경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여기 지금 마르다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죽음 가운데 있다가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 말이죠. 아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의인들이 다 천국에 가 있다면 천국에서 내려오게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의미는 죽음을 통해서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하는 것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구약 성경에도 똑같은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 잠자는 상태, 그의 조상들이 잠자는 것과 똑같은 상태로 그도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도 그의 조상들처럼 잠자는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솔로몬도 똑같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의인들이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의 부활이 있나요? 요한복음 5장 28,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 부활이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아담 이후로, 아벨 이후로 이 땅에 죽음을 맞은 모든 의인들, 그들이 부활하는 것,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는 그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부활이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또 다른 때에, 똑같은 때가 아닙니다. 다른 시기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모두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부활하지만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웁니다. 이 부활은 모두 하지만 부활한 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자들과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자들의 결과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자, 이렇게 지금 부활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으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활에 대한, 죽음에 대한 내용을 4번을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한 40분씩. 그런데 지금 이 과에서는 한 과만 지금 정리를 간단하게 해줬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릴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내용을 지금 잠깐 요약을 하면, 인간이 죽으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호흡은 어떻게 해요?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호흡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호흡이 인격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몸은 어떻게 해요? 온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호흡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몸은 흙으로. 그것이 죽음의 모습입니다. 죽은 상태는, 죽음의 상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감정, 의지, 판단, 감각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요? 모두가 잠자는 상태와 같은 이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모든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 성경의 이 이야기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몸과 분리된 영혼이 천당을 가든지 또는 지옥을 가든지 또는 연옥이라는 곳에 가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시작된 사상이 아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이집트에서 온 사상입니다. 이집트에서 온 사상이에요.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집트 왕들이 자기는 죽어도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혼 불멸 믿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스핑크스를 만들었어요. 무덤이죠. 자신의 무덤을 그렇게 거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자기가 쓰던 거, 심지어는 왕비까지 데리고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왕비까지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덤으로. 이런 영혼 불멸 사상의 그 이집트에 있었던 사상이 이제 어디로 오나요? 그리스로 옵니다. 그리스의 철학,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그리스 철학의 핵심은 뭡니까? 이원론 사상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상이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하고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그리스의 철학에서는 몸과 영혼이 따로 분리해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몸이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으면 이 감옥에서 내 영혼이 자유를 얻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원론 사상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상이, 그리스 철학이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중세시대 때 신학대전이라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성경을 철학적으로 집대성한 책입니다. 기독교에서 대단히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그것을 집대성할 때 그 철학적인 바탕을 이제 만든 것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교회 철학의 이름인데, 그 스콜라 철학은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느냐? 그리스 철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특징이 뭐라고요?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이 이원론 사상.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성경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그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게 잠깐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러 성경절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하나밖에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성경절들을 혹시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금요일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미 다 안식일 배울 때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럼 돌아가신 그날 이 강도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갔다는 말이 돼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그 많은 천국에 갔다는 그 이야기가 사실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원래의 원어성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헬라어의 그 원문의 내용을 가져오질 않고 영어 성경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New International Version 번역본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23장 43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처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구두점, 쉼표나 마침표나 이런 구두점이 없었어요. 그냥 기록이 됐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구두점을, 쉼표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쉼표는 어디냐면 today,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쉼표를 딱 찍으면 이렇게 말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쉼표를 today 뒤에다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는 그 시기는 언급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구두점의 차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가 이 영혼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성경 본문을 볼 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냐고요? 여기 보면 몇 가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대로 몇 가지 이해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도는 예수님과 같은 시간에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 성경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안식일 시간이 다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이 사형이 끝나야 돼요. 그 당시에 사형제, 이 십자가형으로는 고통을 오래 당하고 쉽게 죽지 않는 아주 잔인한 사형 제도였기 때문에 2주일까지도 달려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이제 안식일이 거의 다 되고 하니까 가서 이 로마 군사들이 일부러 죽이는 거예요. 물론 고통을 덜어주려는 목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꺾었어요. 아직 안 죽었다는 말이죠.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보니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만약 예수님이 바로 그날 이 강도와 함께 낙원에 데리고 가시려면 예수님이 같이 데리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먼저 돌아가셨어요.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같은 시간에 예수님과 강도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도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그날 하늘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토요일 안식일에 무덤 가운데 장사 지낸 바 되셨죠. 일요일에 부활하시고 마리아를 만났는데 아직도 하늘에 안 가셨어요. 그럼 뭔가요? 그러면은 강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본문의 그 의미는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게 언젠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죠. 그때에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낙원이라는 말도 여기 낙원에 대한 설명을 계시록 2장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낙원이 하늘과 다른 어떤 또 다른 곳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성경은 생명나무 있는 곳이 낙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늘나라, 인간이 구원받아 가게 될 그것과 낙원은 동일한 장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죽음의 잠이라는 진실에 맞서 어떤 기만이 만연해 있나요?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어요. 죽으면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죽음에 대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욥기 7장 9절부터 10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올로 내려가는 자는, 이 수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이스라엘 말인데요. 이게 왜 수올이라고 이스라엘 말 그대로 적혔냐면 이 단어의 의미가 너무나 많은 그 뜻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냥 단어 그대로 여기다 적은 거예요. 음부라고도 번역이 됐고 실제의 그 뜻 의미는 무덤입니다. 죽음의 상태.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그를 알지 못하리라. 죽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죽음은 그냥 잠의 상태예요.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오지 않는다고요. 제사 지내면 죽은 조상 귀신이 와서 몇 숟가락 뜨고 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과 다르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볼 수 있겠지만 강신술이라는 한 가지를 좀 잠깐 생각합니다. 강신술은 내려온다는 뜻 강자와 귀신 신자입니다. 귀신이 내려오게 한다는 그런 방법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오늘날 이 현대에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이적,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든지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죽은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가서 죽은 딸 좀 보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카드로 하든지 또는 무슨 젓가락 같은 통으로 하든지 해서 자기 딸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탁 나오게 하죠. 영매라고 합니다. 강신술사라고도 하고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죽은 자들은 절대로 오지 못해요. 그런데 그 모습은 뭡니까?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귀신의 영. 자기 죽은 딸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을 미혹하는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그게 성령이 하는지 이 귀신의 영이 하는지 그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귀신이 사단이 하는 일인지. 여기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는 뭡니까?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선지자들은 선지서예요. 이사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말라기서, 하박국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들. 결국은 뭔가요? 성경입니다. 성경.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뭐 죽었을 때 어떻다 어떻다 얘기도 하고 뭐. 성경에 있는 말씀과 대조해 봐서 맞지 않으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말씀을 더 보죠.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제가 한 것도 여러분 꼭 살펴보셔야 돼요. 누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분명한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을 통해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카타콤에 이 지하동굴이죠.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250년 동안 이 지하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이 거의 800마일이 넘는 큰 미로가 이 안에 있었어요. 안으로 밑으로 파고 들어가고 다시 옆으로 쭉 파고 여기저기로 또 길을 내고 또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또 길을 내고 들어가면 나오질 못할 정도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몇 대가 살았습니다. 250년을 살았으니까요. 700만 명이 이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 유골들이 다 지금 벽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이 그 홈을 파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뒀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믿음을 지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깥에 나가서 믿음 버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 다 포기하고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햇빛도 보지 못한 채 말이죠. 그들이 죽을 때 이 말을 했을까요? 영원히 안녕?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아침까지 안녕이라고 말하고 잠 같은 죽음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는 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화용주에 달리고 짐승에 쫓기고 또 심지어는 내 아내가 내 아들과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끝에 죽음 끝에 다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부활이 무슨 이유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죽음의 성서적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위에 있는 여러 죽음을 만날 때마다 성경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죽음은 잠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즉시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지 않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정지, 살아있는 모든 것이 중단,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깨워주시는 부활을 통해 일어나 이제 의인은 구원으로 악인은 멸망으로 이제 나타나는 심판이 나타난다. 우리가 다음 시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천년기 시간에 이 내용을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